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와 성령인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로마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전에는 사마리아 교회와 성령과의 관계 얘기했고요. 이제 로마 교회의 기원과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눠봤고요. 또 지난 시간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교회가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와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맨 처음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던 그날에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루에 3,000명이나 이렇게 침례받기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이제 주위로부터 핍박과 박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런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 나간 무리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게 되고, 또 이제 그들이 마침내 다메섹을 지나서 이제 안디옥까지 오게 되는 거죠. 다메섹은 이제 그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오는데 중간쯤이라고 할까요? 중간에 있는 큰 대도시가 다메섹입니다. 지금의 다메스커스라고 옛날 그 표시하는데 시리아의 수도죠. 거기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안디옥이 있게 되죠.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안디옥에 이제 마침내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지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굉장히 먼 지역인, 예루살렘부터는 아주 멀게 떨어진 시리아를 지나서 이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쿠르드족이 사는 터키 동남부 쪽인 것 같습니다. 쿠르드족이 사는 그쪽 어디인 것 같아요. 옛날로 표현한다면 니느웨 성이 있는 그곳이 아닌가, 이 안디옥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거든요. 그런 니느웨 그 성이 있는 그쪽 어디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짐작이 되는데요. 그만큼 큰 도시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 산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그 바나바를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파송하게 되는 거죠.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를 보내면서 예루살렘께 바나바를 보내게 됐는데, 그때 바나바 가서 쭉 본 다음에 이제 사울을, 당시에 바울이라고 하지 않았고 사울이라고 당시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다메섹에서 핍박을 갔다가 변화돼서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소문을 듣게 되고, 이제 그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이제 함께 사역을 더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 교회가 아주 단단해졌고, 그 제자들이 아주 굉장히 큰 왕성하게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런 그 말을 듣게 한 아주 첫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는 성령의 그런 인도함을 받아서 마침내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전도여행이 복음을 더 확산하는데 아주 큰 물길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복음이 확 들어가게 되고, 더 나가서 유럽으로, 지금의 마케도니아와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이제 그리스로 복음이 확산돼 가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구심점이 되어서 사역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에 겉으로 볼 때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바나바나 사울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이 이제 실제 진에 이렇게 확산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바나바가 머리가 똑똑했고 사울이 또 아주 똑똑해서
이렇게 확산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눈여겨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을 안디옥교에서 빼놓기 쉽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성령이 역사했다 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저 유추해 보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역사하심이 아주 너무나 중요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간과하고서 안디옥교만 쳐다본다면 그야말로 알맹이가 없는, 예? 정말 뭐라 그럴까요? 쭉정이 같은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껍데기만 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심이 이 안디옥교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성령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설명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고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에 밖에 있게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이 가까운 사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아침내 사마리아 교회로 그사였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방 지역인 다메섹에 이르렀고 다메섹을 더 지나서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의 전파하였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 안디옥에 들여와 1년간 함께 사역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라 일컬음게 되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1번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 후에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였습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과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때 구브로와 군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전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여기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거든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인데 이것은 이제 2차 핍박이라고 합니다. 1차 핍박은 이제 야고보가 먼저 죽게 되죠. 사도 야고보가 이제 그 핍박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져 가서 사마리아로 막 흩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흩어져 가서 이제 됐고, 또 2차로 또 스데반마저도 이제 안수십자를 세워서 예수님께 안수십자가 되어서 열심히 하던 스데반마저도 이 순교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게 그저 적당히 진정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거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여기 베니게는 지금의 페니키아 지역이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니키아가 지금 레바논 지역인데 그 레바논 지역 페니키아 쪽으로 가고,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루스 성입니다. 키프루스면 이제 지금 레바논 건너편에 가면 큰 섬나라가 있는데 거기가 남북으로 현재 분단된 두 번째 국가라고 합니다. 한국과 함께. 예? 두 번째 국가인데 남쪽은 그리스가 지배하고 북쪽은 터키가 지배하고 이렇게 분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구브로죠. 근데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마침내 안디옥이죠. 안디옥은 이제 이쪽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아주 큰 도시였고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흩어진 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는 데 초점을 두고 사역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곧 유대인들을 주로 타겟해서 해서 유대인들의 너희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두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안디옥에서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쭉 찾아다녔는데 아마 이 사람은 구브로나 구레네 몇 사람은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때의 주님의 손이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진짜 주님 손이 함께 이런 뜻도 있지만 주님의 권능이 함께 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권능을 손 혹은 팔로 이렇게 성경은 비유해서 나오거든요. 팔, 손 혹은 손가락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권능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권능을 이제 주의 손, 주의 팔 혹은 주의 손가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만큼 이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반됐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반되어 권능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오키아까지 보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권했습니까?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키아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은혜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여기도 이제 성령이 역사했다는 표현은 없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만 이제 성령과 관계된 부분은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바나바가 처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가서 권했던 메시지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 안에 거하라. 이것이죠. 주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풀어 쓴 편인데 주 안에 주님 말씀이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이런 말씀을 보시죠. 이런 말씀이 전했던 것 같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증거했던 거죠. 그렇게 증거하게 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았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노력했고 은혜의 역사라는 것은 노력했고 수고했고 땀 흘려서 만든 역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노력했고 수고해서 만든 역사는 대가의 역사죠. 은혜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은 저들이 노력한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더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저들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렇게 별로 노력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니까 대단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할 만큼 놀랄 만큼의 은혜의 역사를 보았던 거죠. 그렇게 그것을 보고서 이제 바울사도는 말씀의 메시지를 이제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진 건데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과 주님 안에 거해라.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이제 주님 안에 거해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다른 어떤 역동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주님과 좀 더 다져지는 메시지죠. 다져진 메시지였던 거죠. 그 전까지 역사하심에 막 그들이 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지만 모두 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들이 애쓰고 수고했고 또 순종했고 또 열심히 주의 뜻대로 행했던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저들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걸 알고서 이제는 좀 더 다져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제 권고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바나바가 다소에서 이제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사역하였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바나바가 다소로 갔는데 이 다소는 그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고향이고 자기 집이 있는 고향이 고향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소 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다소가 어디냐? 키프루스의 지금의 구브르에서 터키 반도 쪽으로 가면 다소에 단다고 합니다. 거기랑 같이 연결된 항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게 굉장히 키프루스 지금 구브르랑 다소는 굉장히 연결된 거죠. 첫 번째 전도 여행도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 바나바의 고향, 사울의 고향 이렇게 따라간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다소로 지나자마자 큰 높은 산맥이 있고 고원이 생긴답니다. 그 수도 이름이 뭐지? 앙골라? 앙카라 고원이 큰 생긴다. 그러니까 터키 고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고원 밑에 그 항구 도시인데 거기는 낮고 이제 낮으면서 고원은 높으니까 온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시원하게 춥겠죠. 안에는 따뜻하고요. 아래는. 그러니까 아래에는 굉장히 항구 도시로서 아주 번성했던 항구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기서 키프루스 내려오는 그 주로 거래하는 항구 가장 가깝고 거래하는 항구 도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다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다소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이 소문도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곳이니까 찾아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소로 찾아가죠. 일부러 이 찾아간다는 표현을 쓰죠.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에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둘이 1년간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은 길지 않죠. 사실은 짧은 기간인데 사실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본다면 우리에게 오늘날의 1년은 너무나 허무하게 우물우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때 1년은 정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역하는 1년 만에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걸 본다면 이게 오늘날은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1년 사역하면서 이들이 정말 크게 역사하게 되고 이들이 정말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계기가 된 거죠. 그로 인해서 그 뒤부터 이것이 이 별칭이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굳어지게 된 거죠. 고유명사가 된 겁니다. 이런 별칭이. 우리도 이제 정말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별칭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표현이 아니었죠. 아유, 저것도 한국말을 쓴 한국말 표현한다면 예수쟁이 이런 뜻입니다. 아유, 제 예수쟁이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그런 별칭들이었는데 오늘날은 그것이 우리에게 명예로운 이름으로 고유명사가 돼서 오늘날은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펼쳐진 거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마침내 그가 기도하는 중에 사울을 알게 되고 사울을 또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하면서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거죠. 네 번째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말하기를 천하에 큰 흉전이 들리라고 했는데 예언대로 어렵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리되니라.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 여기서는 이제 그 선지자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선지자의 역사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런 선지자들이 마침내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죠.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언을 합니다. 바로 아가보라는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예언한 거죠. 바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제 준비해라. 미리미리 흉년이 들 터인데 미리미리 우리가 이제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큰 곤욕을 치른다. 이렇게 아마 그런 예언을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안디옥교에 와서 그런 성령 역사로 이런 예언이 이제 진행되면서 그 말에 따라 안디옥교에서는 더 많이 준비하고 깨어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의 안디옥교의 근방만 큰 가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다 이렇게 큰 가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흉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전체 예루살렘까지 다 흉년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갈 수 생각했는데 안디옥 교회 먼저 모교회 같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막 그래서 모읍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모아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이런 성령의 역사에 민감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로 누가 예언할 때 그냥 에이 미친 말 그만하라고 그래 하고서 무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 텐데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마음에 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크게 천하에 큰 흉년이 일어나리라 한 말을 마음에 두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되겠다. 마침내 그런 마음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뭐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종종 오늘날 21세기, 20세기, 21세기 와서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성경 해석하면서 선지자라는 것은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형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크게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목사가 선지자다 뭐 이렇게 그 선지자를 넓은 의미의 선지자 개념을 쓰고 있는 거죠. 물론 목사도 예언적인 면이 있으니까 선지자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이런 선지자가 있어서 이런 역사가 있다면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합니다. 교회적으로. 대부분이 교단적으로 별로 교단적으로 인정하는 교회는 소수교단만 인정하는 거고요. 소수교파만 인정하는 거고 이제 대부분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큰 교단일수록 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큰 교파일수록 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소수 작은 교파, 작은 교단, 이런 교단에서는 간혹 인정을 하지만, 물론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혼란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초대교회와 똑같은 동일한 예언을, 이렇게 예언을 하기 시작한다면, 혼란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 수습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워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아예 그런 부분을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게 된다면 오늘날은 이 선지자가 없다. 초대교회 당시 있었지만 오늘날 없다. 딱 잘라서 부정하는 측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은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인정할 수 있다면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가 단쪽 아래 되고 혼란스러워지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로 말미암아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혼란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뭐 이래도 혼란 저래도 혼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분별 못하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은사 받지 못한, 분별 못하는 사람 무식하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은 분별 못해서 그렇게 혼란에 빠지는 거는 피할 수 없어요.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는 누구가 앞으로 어떤 목사님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혹시 그렇게 예언을 하면 마음에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에이 미친 것들 별말 다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령에 회방죄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고 저 사람 그래 저거 특별히 그러나 이제 성령의 예언이
개인에게 개인 계은 점치듯이 예언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예언을 통해서 개인의 진로를 알아보려고 하거나 또 배우자를 알아보려고 한다거나 성령의 진로, 성령의 예언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또 자기의 어떤 그 미래의 신수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점치는 행위거든요. 그것은 성령 은사 받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당신이 그런 거 자꾸 요구하면 그런 것만 보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도 미혹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치듯이 개인의 신수나 곧 다시 말해서 배우자나 또는 직장이나 또는 미래의 어떤 장래 문제나 대학 가는 문제나 이런 거를 알아보려는데 초점 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언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덕,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죠. 교회를 더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로 이 아가보 선지자가 나타나서 온 천하가 이제 흉년이 크게 들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멘 하고 깨어 있는 거, 이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교회 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교회 덕이 되는 방향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개인에 초점 두고 이렇게 초점된 예언과 이런 선지자의 역할은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분별할 때 그것은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분별만 된다면 저는 교회에서 예언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이제 이와 같이 선지자들의 역사가 오늘날 21세기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오늘날 동일하게도 성경에도 있는 이상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오늘날도 이런 성령 역사는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선별적으로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안디옥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이 금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교사라고 표현했는데 이 교사들은 앞서서 막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죠?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는데 바나바나 바울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교사들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함께 보시죠.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부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릿사라라. 그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너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니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안디옥 교로부터 이제 드디어는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는 거죠. 여기 분명히 성령이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확실히 받았던 거죠. 이런 음성을 듣고 이렇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들은 알았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따로 세우게 되었고 금식하면서 둘에게 안수해서 파송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1차. 그때의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어요. 바나바와 사울 외에도 바나바와 사울 외에도 선지자나 교사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 아마 시몬은 모르기만 해도 흑인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죠.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굉장히 귀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그죠? 마나임은.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교사로, 그러니까 막 이 귀족이 올 정도면 교회가 굉장히 막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 가운데 마나임이 왔고 마나임도 거기서 변화되어서 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가르쳤던 것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들이 이제 금식하며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할 때에
이제 그들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수해서 파송하게 됩니다. 6번 성령이 이르신 대로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내는데 두 사람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리아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은 수행하여 주었더라. 네. 여기서 요한은 그 마가 요한을 갖게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죠. 그 요한이 아닙니다. 마가 요한인데 마가 요한을 이제 함께 근데 마가 요한은 했는데 나중에 이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라고 합니다. 그 바나바가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부터는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못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구브리에 가서 살라미에 가서 크게 역사했고 그 뒤에 보면 다하스로 그 다음에 갑니다. 바나바 고향인 구브리에 가서 복음을 전가한 다음에 다하소 지방까지 가서 좀 한 바퀴 돌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 동네 다하소에 갔다가 이제 그 위에 그 고원 지역을 한 바퀴 쭉 돌아 내려오게 됩니다. 고원 지역. 거기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동네 길리기아나 뭐 밤발리아나 뭐 이런 동네들을 쭉 지나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게 되면 알 수 있듯이 어쨌든 이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마침내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초점은 여기서는 거기에 초점 두고 있는 거죠. 더 많이 나누기 어려워서 요거만 썼는데요. 이렇게 바로 이들이 행한 안디옥 교회의 중심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이 부분을 놓쳐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나눔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겉보기에는 에르사렘에서 흩어져간 성도들이 주인공처럼 보이고 또 나중에 에르사렘 교회에서 그들을 인도하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그 중심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어떤 일이든지 겉과 속을 분석해 이야기해 봅시다. 고린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겉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으로 그냥 우리가 끝난다면 더 큰 것을 못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어느 교회 갔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잘 되고 막 잘 보여지고 막 이럽니다.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이렇게 잘 될까? 이걸 가봤더니 목사님이 참 열심히 하셔. 거기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목사님이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 조리 있게 잘 설교도 잘 하셔서 야 역시 목사가 설교 잘해야 되는구나, 잘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것만 본다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 목사가 얼마나 성령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그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분이 정말 아마 틀림없이 제가 볼 때 설교도 잘하고 잘 가르치기도 하고 또 조직도 잘 운영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령이 역사해서 전 그렇게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잘 가르치고 잘 설교하고 잘 모든 거 하는데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 어떤 계기로 성령이 역사하게 되었고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면서 어떻게 성령이 이 교회에서 작용하고 있는 건가? 허리라도 이 교회가 성령을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성령을 전혀 말하지도 않고 성령에 대해 순종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성령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잘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 잘 된 거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 잘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경영학으로 잘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두뇌로 잘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기보다는 그저 그 사람이 똑똑해서 사업 잘한 겁니다. 목회 사업을 잘한 겁니다.
그거를 목표하지 교회는 그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얼마나 하느냐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물론 성령 인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쪼그라드는 교회가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쪼그라드는 교회 가서도 보셔야 되는 이유는 얼마나 왜 쪼그라드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 설교도 잘해. 또 보니까 목사님 겸손해. 인성도 괜찮은 것 같아. 또 목사님이 그럭저럭 헌신도 많이 하는 것 같아.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아. 그런데 쪼그라들고 있어요, 교회가. 왜 그런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건 틀림없이 목사님이 저런 데도 안 되는 데는 어떤 못난 성도가 있고, 못난 성도가 중간에 흔들어대는 누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목사님이 말 안 하지만, 여기서 원인 찾아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성령의 초점 두고 찾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설교를 잘함에도 정말 쪽방난 교회라 한다면, 아무리 인성이 좋은 목사라도 하더라도, 정말 그런 목회자가 인성이 좋다 하더라도 정말 뭔가 쪼그라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왜 그런지를 분석하고 이해하려면 성령의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일부분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바른 분석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초점을 두고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성령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성령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성령을 적극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이런 삶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성령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성령을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따르고자 하더라도 부응이 안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또 다른 그 주님의 뜻에 의하면 또 거기엔 또 다른 뜻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또 그 뜻을 이제 그 목회자가 간파해서 정말 잘 실행한다면 아마 어느 날인가는 또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성령에 대한 언급자 쳐갖고 성령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러는 데가 잘 된다고 한다면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령은요, 초대교회 때로 끝난 겁니다. 이제 성령은 그저 성경에 있으니까 인정은 하지만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지난 2000년 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당신 영으로 해서 좋은 겁니다. 그 교회는 인간의 어떤 경영이나 인간의 심리나 인간의 어떤 수완으로 잘 되어서 좀 더 큰 교회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볼 때는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살찌고 비대한 사람이 건강하다 하지 않잖아요. 그죠? 건강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살찌고 비대한 사람일수록 좀 더 합병증이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몸이 건강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몸이 검집이 커졌다, 또 이렇게 키가 커졌다, 또 교회 규모가 커졌다, 여기에 초점 두게 되면 영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초점 두고 여러분이 판단한다면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이곳에서 작용하고 계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곳에서는 성령이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자꾸 판단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아서 안디옥 교회처럼 놀랍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의 철저한 성령 중심으로 하여 분별해보고 또 분석해보고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